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말씀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과정을 보면,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 곳이 어디입니까? 26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어디란 동네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나사렛 동네 이름인데요, 당시에 나사렛은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곳이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나가서 얘기합니다. 야, 나다나엘,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메시아야. 에이, 말도 안 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아이, 말도 안 돼. 이렇게 나사렛,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하는 동네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곳이었습니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 곳이라고 여겨진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러한 곳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하고 사람들이 집중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 곳에 그 나사렛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도 나사렛에 있어야 됩니다. 낮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또 여러분 또 이사 갈 준비하지 마십시오. 어느 동네가 가장 집값이 쌀까, 안 좋은 동네일까, 가난한 동네일까? 여러분, 단순히 가난한 동네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낮은 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을 수 없는데 받은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받을만 하지 않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받았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만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는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분명히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난했을 것입니다. 초라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말로 스펙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훌륭해서
대단해서, 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스펙이 좋아서, 우리가 많이 배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무엇을 누립니까? 평안을 누립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뭐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 샬롬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리는 것이 평안입니다. 평안, 샬롬, 평강, 안식입니다. 이번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또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일까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 은혜이기도 해요. 예, 여러분, 은혜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것도 은혜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탄절을 기뻐할까요?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왜 기쁨으로 맞이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가 주어질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게 은혜 아닙니까? 도저히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도 없고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보내셔가지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엄청난 이 축복의 메시지를 받으니까 마리아가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자신같이 비천한 자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이러한 은혜를 받아도 될까 어리둥절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럴 때 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30절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구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이 천사다 생각하고, 여러분 천사로서 가브리엘이다 생각하고, 옆에 있는 계신 분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네,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31절입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처녀의 마리아에게 이게 은혜입니까? 아니죠. 전혀 은혜가 아니죠. 결혼한 부부가 이제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임신됐다라는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그건 은혜죠. 은혜. 근데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어요. 약혼했어요. 약혼했는데 그 약혼한 처녀가 임신했다.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그 약혼 기간을 가지면서 결혼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때 약혼한 그 1년 기간에 만약에 신부가 임신을 했다, 그럼 이건 부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신부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마리아가 지금 처녀로서 지금 약혼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메시지입니까? 천사는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라고 전해줍니다. 우리 여기서 두 번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메시아,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처녀를 통해 그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까?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무슨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아주 믿지 않는 이웃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예수아라고 하는데요. 예수아. 그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는 그 아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시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누구죠? 이제 그 아들, 그 마리아가 낳은 아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라고 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 선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이제 메시아를 보낼 거다, 구원자를 보낼 거다. 그 메시아, 구원자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기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그냥 요셉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이 요셉은 단순한 그냥 요셉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줄 그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 예언은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의로운 가지, 이 가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천사가 나사렛이라는 동네 갔다 그랬죠. 이 나사렛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가지라는 뜻이 있어요. 가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다윗의 자손 중에 가지,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샬롬,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의의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라면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그 예수님은 참 인간이지만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기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중에 정혼하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중에 마리아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 불가능한 일도 이루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교회 안 나옵니다. 왜요? 강팍해서 교회 안 나옵니다. 우리 자식들이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왜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나옵니다. 우리 집안 예수 안 믿습니다. 종손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 같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불가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는 이루어집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마리아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들은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4절입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는 지금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저 이러다가 아이 낳으면 저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데 어떡하죠? 저는 처녀인데, 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자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녀와 같아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입니다. 38절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주의 여종이오니, 여종. 종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종은 노예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아요. 주인이 이거 말도 안 되는데요? 이건 할 수 없는데요? 이건 불가능한데요? 그런 말을 안 해요.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종의 자세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뭡니까? 아들을 낳는다는 거죠. 내가 처녀이지만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그 부귀영화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는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나에게 때로 고난이 될 수 있고, 나에게 때로 환난이 될 수 있고, 나에게 때로 고통이 될 수 있지만, 나에게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천사님, 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내 소망은 아주 소박합니다. 저는요, 그냥 요셉과 정원에서 그냥 알콩달콩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 안 돼도 돼요. 저를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없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부담 주지 마세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은혜는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일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 답답할 때가 있죠. 막막할 때가 있죠. 전혀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거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십자가, 그것이 때로 고난이고 그것이 때로 고통이 될 수 있고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 이 대림절 기간에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 기간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또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